반갑습니다. 음력 6월 오늘 초 4일입니다. 77은 백중기도가 오늘 2제째입니다. 제가 간음제일 법회로 한 2년 넘게 안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건노씨 영가 막제를 위해서 제가 법회를 오늘 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7월 백종날 1인당 만원씩 연가를 해가지고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천도 뜻도 모르고 천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도를 왜 하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한테 물질을 받는 것은 돈을 얼마 받고 땅을 얼마 받았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받은 프렌테즈는 4대 성인 중에 부처님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은 빚을 돌려드리고자 몸은 없지만 마음의 행체가 없습니다. 마음의 행체가 없지만 자식이라는 거, 부모라는 거 인연으로 인해서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마음의 빚을 갚고자 우리는 백중마다 만원씩을 해가지고 49일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부모 왕생극락을 위해서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한때 우리가 자식이 너무 많은 빚을 짓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불자님이 팔남에서 장녀로 태어나가지고 가신 고생을 다 하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만큼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큼 값어치가 없어. 그래 늘 분한 거라. 늘 분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죄를 지어 자식한테 업을 남기지 마라. 속가에서 하는 말은 온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늘 분합니다. 형제가 내한테 말을 해도 섭섭하고 분하고 일을 시키도 나를 종부리듯이 부린다. 이렇게 마음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 그래 그 찌꺼기를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내가 그 아들을 보면은 눈에 살기가 있구나. 살기가 있으니 저 아는 조금만 일을 해도 사람이 죽게 돼 있어. 근데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 식당에 가서 술 먹고 잔소리 한다고 막 가만 놔주지 말라고 밀어 끊노. 살미르니까 그 자리에서 또 죽어버렸어.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한테 업을 주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동생이 언니 잘 살아라고 마음이 쓰여서 퇴직금 받은 거를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조금 돈을 늘려서 언니를 잘 살도록 해주고자 한 그 뜻이 언니는 전연히 내가 퇴직금 받을 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홀치가지고 지 잘 떼려고 이렇게 되는 그거까지는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자기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가 자식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말을 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지은 죄가 자식한테 업이 돌아가더라. 막상 지가 죄를 지어서 업이 돌아갔지만 남 사실은 거라. 형제한테도 말을 못해.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 하지만은 돈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자식한테 업을 주지 않도록 하시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님이 아들을 하나 두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부모 없이 자기 아들이 못나고 보잘것없지만은 자기 아들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아들이 장가를 가면은 좀 나은 사람, 직장이 반듯하고 그래도 친정에 좀 부유하고 이런 곳에 보내고 싶은 거는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가 인연이 됐는데 며느리가 아주 지복을 못해가지고 친정도 어렵고 직장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이거를 눈치를 챘는 게라. 며느리가 눈치를 채가지고 며느리가 피가 맺히는 거라. 임신을 했는데 태교가 앉아 피가 맺히는 거라. 그래야 10달이 돼야 아이를 낳았는데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자를 낳았으면 기쁜 마음으로 전화가 와야 됐긴데 전화 소리가 안 좋는 거라. 대우사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 왔어. 휴대폰에다가 손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정말로 볼 수가 없어요. 피가 맺히는 거야. 온몸에 피가 맺혔으니 이를 위하고 할머니의 업입니다. 할머니의 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는 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엄마가 절에 다니면 잘 돼야 됐긴데 적어도 안 되고 뭐 집에 뭐 별로 안 풀리니까 절에 다니도 별 수 없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고 절에 다니면 좋다 크더라 싶은 게 다니고 스님이 좋아 다니고 도반이 좋아 다니고 뭐 거절이 좀 깨끗한 게 다니고 이래저래 다니는 사람이 다양합니다. 내가 업이 많아서 진정한 업을 벗고자 절에 다니면 반드시 그 업은 벗어집니다. 근데 절에 오면 목적이 불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불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엄마 아버지가 절에 가는 거 싫어. 싫으니까 아들이 어째 절에 오겠습니까? 그때부터서는 나는 원력을 세웁니다. 저 아이들이 부처님 법을 바로 듣게 그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가 8년 만에 닿았습니다. 요번에. 기다리는 게 참 무던하다 아닙니까? 8일도 아니고 8년.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좋다 하는 자 배우는 다단입니다. 서울로 네이저 치료로.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한번 왔길래 괜찮다. 세월이 가면 낫는다. 그때는 어머니 업이라는 소리도 못해요. 세월이 가면 낫는다. 아이는 낫는다. 아이고 대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편하게는 편해도 안심이 안 되는 거라. 내가 의사가 아니까. 그러고로 세월이 8년이 돼서 1학년 들어갔어. 자기 처제가 어디 점집에 갔더만은 어개미를 맹이자루 딱 한 게. 엄마가 또 기술을 할 판이라 난리가 났어. 그래 이제 시어머니가 듣고 아이고 그래가 안 된다. 대의사님한테 가자. 그래 아들하고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친견실에 앉아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업은 할머니의 업이다. 너도 자식을 낳아서 이제 8년간 키워보지만은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른다. 지금 뭐 어린 이것도 소중하지. 너무나 귀엽고 소중한데 그 봐라. 크면은 똑같이 어머니처럼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환경이 좋은 사람하고 인연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 아이가
뽀얗게 해가지고 너무나 똑똑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대부사님이 세월이 가면 괜찮다 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뽀얀 피부가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자라있더라. 아이가 좋아지고 훌륭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또 대보사님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그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자기한테 마음이 와서 닿는 거라. 그래, 수명이 짧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라.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생하고 내하고 철학을 보러 갔는데, 아이고 우리 동생은 엄청 실이 잘 산다 그고 나는 비린배를 산다 그러니까네 그게 머릿속에 딱 마음속에 힐이 꼽혀가지고 늘 살면서 힘들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활을 쏴서 몸에 꼽히면은 사람의 힘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말의 화살은 사람의 힘으로도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늘 빼지도 못하고 권리가 있는데 현실로 보니까 동생은 남편이 반반한 직장으로서 잘 살고 나는 너무나도 어렵게 살고 내가 둘째 아이를 1급장애를 낳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당당한 거요. 내 복 탈 때 너거 봐라. 내 복 탈 때 너거는 다 죽었어. 거기 돌아. 누가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내 복 탈 때는 너 다 죽었어. 그래 내가 오늘의 요 산속에까지 쫓겨갖고 삽니다.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한테 업을 주는데 그 업을 받고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게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 차이는 이깁니다. 어느 제자가 부처님을 헐뜯는 거라. 막 헐뜯어요. 부처도 우리하고 똑같다. 뭐를 갖다가 생사를 넘어서고 안 죽는단 말이고. 그래서 이 제자가 그 사람한테 그 소리를 듣고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꼭 알고 싶습니다. 네가 꼭 알고 듣고자 하면 내가 설하리라. 너희들은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지? 예, 화가 납니다. 부처인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식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집착하지? 예, 집착합니다. 부처인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전생도 금생도 사후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중생과 나의 차이니라. 부처님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불자님이 상당히 이래 보면은 아주 무죄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대법사님, 공이 무엇입니까? 덕이 무엇입니까? 참 잘 물었다. 공, 간단하게 설명해서 부처님이 제자를 거느리고 만행을 하는데 제자가 부처님 저 좋은 집이 있습니다 꼭 하니까 부처님께서 공이다. 제자가 부처님 집인데 왜 공이라 합니까? 집이 되기 전에는 설계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무를 가져오는 사람, 흙을 가져오는 사람, 돌을 가져오는 사람, 물을 가져오는 사람
그 5가지 공이 모여서 행체가 집이 됐다. 5가지를 공이라고 말하면은 집을 색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중생은 색을 보지 공을 보지 않을란다. 그러면 덕은 뭐냐? 그 5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집이 됐구나 감사함을 느꼈을 때가 덕이 된다. 알아들었느냐? 모르면 물어라. 우리가 못 알아들었으면 물어야 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묻는 게 자존심이 상해가 그냥 갔다가 남이 물으면 별말 안 하대. 그래서 제가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주소와 전화번호, 내가 무슨 법문을 했는지, 지가 뭐를 물었는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면은 불러다가 다 뒤져갖고 그 날짜 그 시간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가 내가 상담을 하면 옆에서 다 받아 적습니다. 부처님 시대 때는 이와 같았다. 우리는 복덕이 없기 때문에 큰 스님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복이 없으니 땡중을 만나가지고 맨날 손해를 봅니다. 복이 원만하면은 큰 스님을 만나 뵙고, 좀 더 부족하면은 그래도 스님을 만나 뵙고, 복이 영 없으면은 땡중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땡중이 오만 짓 다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푸고 오이질하고 뭐 너가 이 전도 안 지내면 말이지 너가 집안이 큰일 난다 샀고, 부처님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가 얼어섰다는 겁니다. 얼어서간 것은 눈이 어둡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밝아지라. 오늘 49제 이 건노씨는 정말로 복이 많은 분입니다. 자기가 간 후에 한 여인이 사랑할 수 있고 죽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는 조금만 가족이, 자식이 누가 행동을 잘 못해도 자기는 슬픕니다. 그 슬픈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색소폰을 참 좋아하셨답니다. 색소폰을 새 거를 3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중고가 2천만 원이 엔말이고 이거는 구업이 됩니다. 이 구업을 짓게 되면 알게 짓든 모르게 짓든 이 구업을 짓게 되면 자식한테 이 구업이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짓을 안 해야 됩니다.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복을 쌓아도 뭐 할긴데 구업을 쌓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람분절이라 목련존자 어머니가 지옥에 빠져 그 지옥을 건지내는 날이 7월 백중날입니다. 그 모든 지옥에 빠져있는 영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49제를 77은 49제를 지냅니다. 이날 이제체에 자기가 49일을 막제를 지내니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통해서 법문을 하게 되고 영가도 법문을 듣습니다. 영가는 이미 몸이 없습니다. 반딧불만한 영이 우리 몸속에 우리 정신 속에 앉아서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덩거리가 아무리 크다고 키가 몽디만한 건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 차이 나는 키를 이으면은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반딧불만한 영이 들어가면은 살아서 움직이고 그 영이 육체에서 빠지면은 등신입니다. 영이 빠졌다고 그 영이 죽느냐? 안 죽습니다. 영원한 불생불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이분은 동생도 마음을 안상옥으로 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안상옥으로 하고 제가 가만히 느껴본 게 그래 한 분이라. 오빠 니 골치 아프게 와 이라놈. 그래 그렇지.
마누라가 또 이러면 그래 그렇지. 참 중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립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립으로 살아라. 중립으로 살면은 복이 된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오빠를 위해서 참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려운 행편에 돈을 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마지막 오빠 가는 길에 공양을 올리고 자기가 복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만 있다면은 그 씨앗이 복을 쌓는 씨앗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베풀어도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심지 않은 열매는 열지 않는다. 심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심지 않아놓고 어떻게 바라느냐. 절에만 다니서 부처님한테 절하면 말 그대로 절만 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한테 내 업을 물어야 됩니다. 내 갈 길을 물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저한테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그렇게 물어라. 누워서 하고 앉아서 하고 간단하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부처님?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게 네 기도다. 기도라는 거는 꼭 부처님 앞에 궁뎅이를 치켜들고 무거운 거를 절을 하고 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성인을 믿고 내 자세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